마태복음 17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의 차이를 연구한 신학자가 있었네요. 존 좌웨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강한 신호 3가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물질 중에 첫 번째, 항독성 안티타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생겨날 때 우리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항체 역할을 해서 몸 안에 질병의 진행을 막아주고 또 살균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예방과 더불어 치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잠시지만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안티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부제가 나오면서 위장 내에서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소화의 흡수를 도와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기도, 짧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존 박사도 예측하지 못한 물질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할 때 나오는 백신입니다. 뭔가 규명되어지지 않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은혜들이 그의 몸 안에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신비한 백신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 백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이 좋아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19차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진짜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1부 예배 때는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너무 근엄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 굳게 서라. 2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못할 것 같아. 한 번만 더 볼까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교육자 회의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갑자기 느껴지는 분위기가 밝아요. 환해요. 그리고 앞에서 안내하는 성도님들의 얼굴빛이 밝고요, 생글생글 웃는 것이 뭔가 신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당진에도 39개, 40개 교회가 있잖아요. 가보면 냉랭하고 뭔가 침체되어 있고 뭔가 분위기가 쌩쌩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면 교회에 갈등이 있는 교회예요. 하다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1층 로비를 예쁘게 꾸몄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출입을 못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세상에 말이에요, 6개월 사이에 거미가 거미줄을 쳤어요. 거미줄만 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똥을 싸놨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러 다니시는 분도 봤을 것 같은데 거미줄이 벌써부터 막, 뭐냐면 우리 영적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참 은혜롭게 생기셨어요. 복받게 생기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고요. 왠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렇고 일터가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었고 모든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에 선택을 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가지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을 때가 생겨서야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셨겠지.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셨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됐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따져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셨느냐?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힘입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국 사람들이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흘리는 눈물 안에 염분의 농도를 측정했어요. 사랑의 마음이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눈물의 농도가 짙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도를 드릴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하는 건 그 피의 농도가, 땀의 농도가 피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비밀 하나가 발견되어져 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돕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힘을 더하다라는 말을 봤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하셨느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엔 이스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도를 강하게 하시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다. 예수님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 삶의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도왔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천사들을 돕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을 좀 읽어봤어요. 어떻게 천사가 도왔다는 말인가 그랬더니 원어 말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ght against라고 써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영적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북돋아 주시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기도하는 힘을 돕게 되는 일, 이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고 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기도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내 삶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매 순간마다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삶의 실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세상의 언어는 늘 부정적입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늘 창조적이에요. 늘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려집니다. 이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매 순간마다 패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한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좀 한번 더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기도하실 때 언제 움직이셨느냐, 언제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어떻게 주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이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전능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전능자에게 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전능자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묻고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스스로 뭐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생을 살아가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전능자에게 묻고 전능자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중요한 영적 체험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에 중요한 영적 체험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29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이 뭐냐면 변화산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기도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임했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따라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1절이에요. 그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할 것을 말할 때. 설명을 드려볼까요? 모세는 1500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에 형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임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데려갔냐면 베드로를 데려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세히 봤더니 말이에요,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께 말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뭘 얘기해 줬느냐? 예수님의 삶 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모세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당신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여 주시고 그 몸에 신령한 것들로 흰옷으로 바뀌어가는 일들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 은혜로운 자리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아주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내려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한 것은 현실을 부정해서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비한 몸을 입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영적 체험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육적인 일보다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영적인 일에 관심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에 승리해야 육적인 일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영적인 일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오늘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은 그 삶의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뭔가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도할 때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승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때 기도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영적 싸움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이제 오늘 저녁에 청장년 선교회가 있어서 청장년 말씀을 준비하다가 디모데전서 2장 8절이 제 말씀에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남자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에 영적 제사장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했어요. 우리 큰 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뒤떨어지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힘쓰라고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 말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 많은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해 본 사람이 발견한 거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야, 신앙생활에 기도만큼 보물이 없구나 깨닫게 되는데, 문제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험이 올 때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이 와도 기도는 조금하고 원망하고 피할 길을 찾다 보니까 기도로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주권을 주님 앞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일은 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누구에게 맡겨요? 목사님에게 기도를 맡기는 것 분명히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요, 배우자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요, 석회원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부 미룰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렙산에 올라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당신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엄마들은 기도 안 해도 되냐? 같이 올라오시면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 세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가 강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도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연습이 없습니다. 기도는 항상 실전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가서 작전에 실패가 있어요? 작전의 실패는 죽음을 의미하죠. 영적 싸움에서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실패가 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항상 실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여러분, 믿음의 돌파가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놓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가정도 들어가 보면 알죠. 늘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있는 분위기가 가보면 부유한 것이 많고 풍족한 것이 많은지 뭔가 가정의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산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쌓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죠, 마태복음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생겨났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도 얼마나 귀신이, 강력한 귀신이 들었는지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17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간질처럼, 귀신 들린 것처럼 엎어지기도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쓰러지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아픔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보시고 나서 한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깨끗하게 나타났어요. 우리 그 말씀 좀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삶의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한 방에 끝내셨어요. 소란스러운 상황을 끝내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질문했죠.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해석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복음서에는 두 가지 대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17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해도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믿음이 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행구절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설명해주는 평행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언제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힘있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기도의 능력을, 힘있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계속 기도했어만 돼.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평상시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 늘 기도했었어야 돼. 어려움이 있기 전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했어야 돼.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야. 너희는 지금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는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사조가 있습니다. 중심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철학 사조가 그래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담임자의 어떤 영적 역할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의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학교의 학생들의 인권 조례안을 통해서 자꾸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되지만 스승에 대한 권위는 약화되고 있잖아요. 성에 대한 것도 왜 이렇게 조장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3년 동안요,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의 타락은 놀랍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사조 안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20명 예배드려라 통제받은 때가 있었나요? 차별적 동성애 금지법 같은 것들,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때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이 강력히 하나가 모아졌을 때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시대 그리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때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영적인 힘으로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지난 18년 동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놀라운 호렙산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때를 이길 만한 영적인 기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태도와 기도에 대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일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할 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모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모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우리의 당한 삶의 형편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정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길 원하세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민족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되고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돼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기도하지만 방석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런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